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9월 4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6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하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리라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적게 하니 주님의 뜻이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고 우리가 이 열심히 일어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과 사건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 약속은 변함이 없어서 주 뜻 이루시며 붙들어 주시며 믿음 지키며 삶을 지키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받으시고 은혜 벌어주시어서 어려운 때에도 빛을 드러내며 주 은총을 누리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복음과 사랑을 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점점 세상 악해지고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와서 사람 하나님 없다 하고 복음을 거부하며 교회를 거부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진리 위에 복음 위에 든든서게 하시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과 사랑의 빛을 비춰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 구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과 위협과 공격을 당하는데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안보하여 주옵소서. 한국인을 축복해 주시어서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어려운 때 사람의 질을 드러내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 교회가 비난과 배격을 받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영광을 가리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교회가 다시 본질 회복하고 사랑과 복음을 드러내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며 복음이 구원임을 그리스도의 희망임을 보이고 선포하는 교회 되도록 주여 다시 한번 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새 성전 주시고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지어서 섬겨 행복해서 만든 세상을 만드는 교회는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영접봉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 감당할 새 믿음과 사용과 새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응답해 주시고 참의 피를 넉넉히 채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을 땅의 복을 더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말씀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감화하시어서 진리의 말씀 깨닫고 믿음의 힘을 얻고 약속 붙들고 내일 향해 달려가는 믿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신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 하는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그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 그의 아내임이라. 그는 내가 어찌 큰 낙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니라.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에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은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에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를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둔 것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가 프로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클로즈업으로 보면 비극이지만 롱샷으로 보면 희극입니다. 클로즈업은 당겨서 크게 보는 것이고 롱샷은 멀리서 잡는 것입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일과 사건 하나 한순간을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전체를 보면 희극, 기쁜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가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걸 이렇게 바꿔 말해볼까요? 인생을 사람의 관점 보면 비극이지만 하나님의 관점 보면 희극이다. 인생을 사람으로 보면 일과 사건, 문제, 아픔,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고통연성까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면 거기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인간의 관점 보지 않고 하나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생애는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삶을 가까이서 들여다보고 사건 하나하나 보면 다 고통과 실패와 억울함과 아픔뿐이었지만 하나님과 좀 멀리서 전체 볼 때는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주신 꿈을 이뤄가시는 은혜의 삶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 주신 꿈을 꾼부터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꿈을 이루시고 주신 약속 섭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게 주신 약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신 하나님의 섭리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을 보면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시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되어 형님 미움받아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시대장, 경호시장 같은 그런 사람이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 가정의 귀공자, 사랑받는 아들이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되었는데 이게 형통한 건가요? 이 의미가 무엇인가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이 되었답니다. 이어진 3절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주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0년 지났을 때 가정총무로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손대는 모든 재산 관리가 다 맡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신 것가 중요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환경이 좋지 않아도 그 삶은 형통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환경이 좋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환경이 좋지 않고 내가 부족해도 그 삶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기를, 내게 모든 것 주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약속받은 자녀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은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아주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받고 그것 때문에 죽을 뻔하고 죽임당 뻔하고 이방 나라에 팔려왔습니다. 17살 소년입니다. 무엇으로 삽니까?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함께 하는, 그도 요셉도 하나님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시기와 질투하고 바닥으로 떨어지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약속 붙들면, 꿈을 붙들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믿고 주와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삼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에 밭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이 복 주셔서 집이 일이 잘 되고 그 집이 번성했는데 유혹이 들어옵니다.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생각지 않게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나에게 금하지 않았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질 수 없다고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또 유혹했고 단도 있을 때 유혹할 때 뿌리치고 옷을 벗고 도망갔는데 거꾸로 요셉이 그 아내를 번말하다가 도망갔다고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인가요? 이게 형통한 것인가요? 요셉은 이렇게 타락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었고 이런 현실 가운데서 그가 믿음을 지키는가를 삶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고관들, 부인들이 젊은 노예를 애인으로 두는 것은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젊은 노예들은 그렇게 하면 삶을 보장받는 편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단호히 뿌리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주셨고
장자가 쓰실 거기 때문에 그를 시험하셨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가고 욕을 뿌리치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는 하나님 인정받고 쓰임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받고 꿈을 받았어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려할 때 많은 유혹들이 들어옵니다. 유혹이 달콤합니다. 그 유혹을 따라가면 많은 것이 보장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받고 사명받고 주류에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생각지 않게 드는 유혹에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그 삶의 현실, 타락한 삶의 현실에서 그만 무너지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꿈도 약속도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 붙들고 주신 거 물 붙들고 어떤 유혹 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고 물리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실 것입니다. 이 결과 요셉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18절을 보면 그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둔 것이라. 보디는 자기 아내 말만 듣고 화를 내고 요셉을 옥에 가두는데, 그가 바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감옥은 정치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고관들이, 고위 관리들이 죄를 지을 때 거기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함께 하셨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것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셨더라. 감옥에서 인정받아서 성실하게 행해서 간수장이 다른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맡기고 간섭하지 않아서 신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죄수 형통은 뭘까요? 풀려나는 거지요. 이게 형통입니까? 죄수가 억울하게 잘 누명 쓰고 들어갔는데 풀려나지 못하고 거기서 그 감옥 안에서 인정받는 거 형통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누명수 바닥 떨어지면 거기는 애굽의 고위 관리들을 가두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 고위 관리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궁의 모든 문물과 정치 권력의 모든 것을 다 배우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뒤에 보게 되겠지만 신받은 관원의 꿈을 해석한 것 때문에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일로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빠져들어가서 거기서 인정받고 술 맡은 고위관리의 꿈을 해석한 것이 인정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그가 부름받아서 그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됩니다. 바닥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꿈을 따라 살아갈 때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원망불평하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때에 건져주시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까이서 보지 말고 인생 전체를 봅시다. 인생은 끝나봐야 합니다. 믿음의 길도 사랑한 점 보지 말고 하나님 점을 봅시다. 사랑한 점 보면 대로 실망하고 아픈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멀리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고 이열섬 일어나고 억울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믿고 주신 비전 붙들고 오늘 현실에 최선 다하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다가 억울함 당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살다가 이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변명하면 그것도 욕이 됩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내 말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붙들고 믿음 들고 약속 붙들고 꿈을 들고 있으면 바닥으로 떨어져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비록 바닥에 실패하겠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요셉처럼 잘 될 때도 있고 팔려갈 때도 있고 높아질 때도 있고 누명 쓰고 바닥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삶을 지켜서 하나님 인정받고 약속 복을 받고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과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답답하고 어렵고 원찬 길로 가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난과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꿈과서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 때가 될 때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유혹을 물리칩니다. 억울해도 하나님 바라옵니다. 하나님 섭리를 우리가 믿습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약속을 붙들고 꿈과 비전 붙들고 달려가서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삶 되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태풍과 장마로 인하여 많은 어려운 고통을 있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은총자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응답하여 주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모든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삶이 어렵고 가정이 힘들고 경제가 어렵고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복잡한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힘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사연을 더하셔서 믿음을 주한바로 믿음 끝까지 지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